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입니다. 이 시간 28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8페이지 36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같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36장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3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신약에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4분의, 성경의 4분의 3이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이렇게 많은 지면이 있다는 것은 신약의 어떤 원리, 교리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은 이 구약은 삶 속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원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이 구원에 이르는 줄 아는 거로 그러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보다도 우리들의 실제적인 생활에 구약이 많이 도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와 연관해서 우리 이제 뒷부분 28절서부터 보겠는데요. 우리 앞부분 우리 16절서부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부터 시작한다고 우리 16절에 있죠. 말씀이 임할 때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부터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구원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죄를 지적을 해요.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게 했다. 교제가 단절되게 하고 관계가 단절되게 하고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게 하고 생수의 그늘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죄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죄인이다. 그 얘기를 분명히 지적을 해요.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지적 안 해요. 환경이나 교육이 잘 되면 얼마든지 사람은 진화되어 갈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이런 이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그 무능력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렇게 성경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죠. 그래서 17절서부터 너희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 분명히 지적한다. 너희는 다 진노 아래 있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18절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다가 공의에 얘기하면은 주저주저해요. 이 전하는 저 자신이 얘기할 때 심히 얘기해야 돼도 받는 여러분이 쭈삣쭈삣하면 전하다가도 이게 뭐예요?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줄 알고, 죄에는 형벌이 있거든요. 그 형벌을 우리들이 비참하게 깨달을 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이 깊이가 없어요. 신앙이 우리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고 진노 아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들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점. 그래서 그 결과 내가 너희를 흩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너희들이 더럽힌 내 이름, 또 그곳에서도 내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내 이름의 명예를 갖고 있다 하면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본토로 데려올 것이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제 선포를 하게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더라도 우리 신약에 간다면 우리를 정말 구원받게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 하더라도 옛날 모습 그대로 내비두면 안 되잖아요. 옛사람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너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럼 안 되거든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옛 모습 그걸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또다시 우상숭배해요.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로 돌아와서 또 똑같이 우상숭배하면 아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 완전히 바꾸세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24절에 구원은 하나님부터 시작한다는 게 내가가 강조된다 그랬어요. 24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25절에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우리의 죄를 갖다가 깨끗이 씻어주신다.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의롭다함 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을 때, 그죠? 의와 함께 우리가 자녀됨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뭔가 소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방해했던 우리 죄를 갖다가 맑은 물로 씻어야 돼요. 죄사함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 죄책감에서부터 우리들이 자유케 되는, 구원받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죄사함 받는 것으로 겉으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우리 속이 옛사람, 옛날 모습, 정과 유습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6절에 아예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대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는 것 같다가 우리 공동 번역 같은 데서는 새 마음을 주고 우리에게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는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완전히 새로운 우리 마음을 갖다가 변화시키겠다고. 그냥 예를 들어서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걸레가 빤다고 무슨 행주되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새 창조하시겠다라고 지금 뭐냐면 26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사함도 받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다 깨끗해졌어요. 그럼 끝이냐? 아니에요. 그걸로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작심삼일이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 살아야지, 아무리 결단해도 안 돼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없으면 안 돼요. 내 스스로 뭔가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거듭났어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주셔서 27절에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순종해요. 왜냐하면 순종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는 성령님이 없이는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 따라가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 성령 체험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되는데 내버려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뭐까지 있어요? 성령님까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까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새 마음 갖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거기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딱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우리들이 믿어야 돼요. 신약에서도 얘기를 해요. 신약에서도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겠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대. 하나님의 뜻을 주신대. 뜻을 주신대. 소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거구나. 그걸 성령님이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소원을 갖게 한대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신대. 그 소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뭘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그게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도 주시고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도 주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나 오늘 지금 여기서 지금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어마어마한 거죠. 로마서 8장 13절은 뭐라 그래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래야만 살리라. 근데 누가 죽여요? 성령님이 죽이게 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각조차도 완전히 개조시키시고 완전히 바꿔버리시고. 왜요? 새 영을 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거든.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완전히 딱 정말 신제품이 되도록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게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이런 원칙,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의와 성화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조직 신학에서는 칭의 다음에 성화가 있고 성화 다음에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요? 칭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화도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죽이고 의에 대해서 살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물론 우리들이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 이렇게 조직사라 얘기합니다만 그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롭다함 받는 그 순간 나는 상관없어. 그런 게 없어요. 의롭다함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도록 몰아가신다고. 누가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게 하세요. 그건 뗄 수 없어요. 그게 하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과정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 단절시키면 안 돼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구원의 삶과 단절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완전히 개조시킨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예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아주 딴 존재로 만들어 버려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 구원의 계획을 오늘 우리 앞에 27절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28절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28절 32절에서 이렇게 새 언약을 체결함으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28절부터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 관계를 먼저 분명히 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그랬죠? 이 얘기는 어디서 똑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저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먼저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언약 백성이 되는 게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바벨론에서 본토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할 때 어떤 자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되게 한 다음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 평야에 있었잖아요. 모압 평야에 있는 사람이 그냥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우리 조상하고 언약 맺었는데 뭐 우리랑 또 맺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에요. 모압에 20세 이상 다 죽고 그 이하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다시 시내산 언약을 갱신해요. 그게 모압 언약이에요. 모세랑 그렇게 해요. 갱신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미 세대가 지났잖아요. 70년이란 세월이 또 지나갔잖아요. 그게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뭐하고 해야 돼요? 갱신하고 들어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을 맺고 가야 돼요. 그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새 언약을 맺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들어간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어간들 너는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느냐? 해서 쫓아내요.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쫓아내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 구원의 이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들이 알고 자긍심을 갖고 새 언약 백성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고, 이런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그 성령님께 늘 감사하고 늘 민감하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고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지 못하게 해요. 불신자 때뿐만 아니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방해하거든요.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광채가 못 비치도록 고린도서 4장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더욱더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새 언약 백성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여기서부터 얘기합니다만, 이미 그 전서부터도 엄청난 많은 축복들을, 새 언약 백성이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우리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게 예수님의 삶 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하나하나가 새 언약의 축복, 새 언약 백성이 누린 축복을 하나하나 지금 시나리오로 보내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 또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새 언약의 축복들을 잘 알고 우리들이 정말 누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새 언약 백성에게 뭘 주느냐? 29절에서부터 30절은 뭐냐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기 보면은 29절에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않겠다, 그죠? 30절에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게 뭐예요? 언약에 불순종할 때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쫙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장이 있잖아요. 제일 막바지 심판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무엇도 있어요? 전쟁에 패하고 기근을 당하고 전염병에 돕고, 이게 다 있어요. 그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서들이.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여기 기근을 당한다. 벌써 기근 당하면 이게 아주 초짜거든요. 언약의 축복에 제외되는 초짜예요. 그럼 뭐냐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실패하면 이제 막 전염병이 나고 전쟁에 패하고 막 이 또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부터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너에게 기근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언약의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뭐라 하면 다시 하지 않는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사니까, 율례와 규례를 지키니까.
지키니까.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뭐가 없는 거예요? 수치가 없는 거죠. 우리 표현을 쓴다면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지? 나 헛살았네? 나 잘못 살았네? 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소크라테스요 뭐 하면서 뭐 알려달라고 뭐 합니다만, 그런 삶이 언약 밖이라고, 언약 바깥의 삶이라. 근데 뭐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서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에 따라서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결코 기근이 닥치지 않아요. 황폐하지 않아요. 황폐하지 않아요. 항상 성령님의 정말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그 누림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 23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양으로 생명롭고 풍성한 생명롭게 한다는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그러면서 뭐냐면 그런 삶을 살아갈수록 따라오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뭐가 따라오냐면은 31절 32절이 따라와야 돼요. 31절 32절이 이 따라오는 이게 뭐냐? 죄에 대한 인식이 살아나요. 죄에 대한 인식이 살아나요. 옛날에는 죄를 짓는 데 있잖아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죄를 졌어요. 내가 좋아서 졌어요. 뭐 하지 말라 하는데 자꾸 해요. 왜요? 낙이 있거든요. 세상 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또 안 버려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안 버려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요, 그게 수치스러운지도 몰랐어요. 그게 잘못된지도 몰랐어요.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지도 몰랐어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누리는 축복을 방해하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속아서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했어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했어요. 근데요,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성령 받으면요, 죄에 민감해져요. 왜요? 성령이 거룩해지니까. 성령이 근심할 때 그걸 알아요. 성령이 소멸될 때 내가 알아요. 옛날엔 몰랐는데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이러면 안 되지. 성령님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드러나게 하세요. 그게 이제 31절 3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새 마음 갖고 새로운 계획 가지고 하잖아요. 성령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삶을 제대로 살려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아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있어야 돼요. 요거 누리면 누릴수록 뭐가 드러나요?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더욱더 한 몸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 되고 하나 될수록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나의 부정함이 드러나거든요. 누림이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시편 19편에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숨긴 죄악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냐면 기억이 나는 거야. 그거 잘못된 거네. 그런 거예요.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찾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은혜가 임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알면 회개부터 나와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주 심지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믿게 보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부끄럽고 한탄하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는 2023년 신년 새롭게 시작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옛생활이에요. 내가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게 있어야 돌이켜요.
근데 이거는 내 스스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길 때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아까 뭐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뭐예요? 따라와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또 누림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에 그 관계가 뭐예요?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다는 얘기는 또 다시 또 한번 뭐예요? 물어봐야 돼. 근본적으로 나 회개한 거 맞나? 물어봐야 돼요. 나 정말 회개했나? 물어봐야 돼요. 나 정말 구원받은 자녀인가 맞나? 물어봐야 돼요. 왜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새 언약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겠다는 거거든요. 나와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새 언약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우리 고린도 교회에 쓴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언약과 성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언약 백성 삼은 것은 함께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 나의 현재 2023년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누림과 함께 동시에 뭐라고요?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가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이런 소원을 갖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날 정말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끄럽고 한탄할지어다 이게 우리가 뭐냐면 공개적인 게 있고 개인적인 게 있거든요. 우리 저쪽에 차 타고 저쪽 나가면은 저쪽 분당 쪽으로 어디 가면은 공개적으로 죄를 이렇게 막 해요. 공개적으로 하고 막 앞에서 뭐 아주 공개적으로 뭐 사회 보다가 나 이런 죄를 범했다고 막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막 뭐 깨지고 은혜 받고 막 이러면서 저 사람도 그랬는데 뭐 어쩌저쩌 하면서 많이들 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남아공에 있을 때 형제를 위해 깨어지는 삶이라는 한 30여 년 전에 소책자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거기 큰 부흥이 있었을 때 이제 나타나는 그 현상을 다시 이제 재현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걸 보편화해서는 안 돼요. 보편화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부끄럽고 한탄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는 마음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는 마음이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갖는 그런 게 아니라고. 공개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게 또 할렐루야 아니냐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나에 대한 선입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우리가 항상 모든 거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거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모든 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책망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한탄하고 가슴 치고 이런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공개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이런 죄를 갖다 지어서 공개적으로 내가 부끄러워하고 한탄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잘 조성해 가지고서 해야 됩니다. 지금 또 우리 또 어떤 이단들은 뭐냐면 교회들 막 금요기도 이럴 때 통성기도 할 때 옆에 딱 잠입해 와가지고 있다가 누가 막 통성기도 막 회개하고 막 그러면 그런 데잖아요. 내가 꿈에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당신 만나라고 그랬는데 당신 이러이러한 죄 졌잖아.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그럼 넘어간 거예요. 그게 한국에 지금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요. 자매학회 들어와가지고 좀 규모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죄들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치고 들어오는 이단들도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팽배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왜 그런, 그러니까 우리들이 굉장히 모든 부분에서 참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비둘같이 순결함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누림 속에서, 누림과 함께 뭐가 따라온다? 지난날의 삶들을 믿게 생각하고, 또 어떤 일을 보면요 막 찢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저기서 뒹굴었지? 이렇게 싫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새 언약 백성의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뭐를 위하여? 이 모든 게 다 뭐를 위하여? 거기 22절 23절인 것처럼 너희가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없어요. 거들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면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에베소 2장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겸손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성령 충만해, 내가 당신보다 더 헌신, 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기도문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항상 그거거든요. 그걸 위하여 우리가 나라가 임하는데 내 삶 살고 싶어요. 주님 하늘에서 이미 이룬 뜻, 그 뜻을 이루는 내가 통로가 되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나옵니다. 33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대요. 근데 그 어떤 장소가 되냐? 에덴 동산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의 특징은 뭐예요? 성전의 축소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그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아주 지혜가 아주 충만한, 짐승의 이름을 질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지혜가 아주 충만한 그런 세상으로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구원이냐? 그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그냥 상징적으로 한 거고, 에덴 동산보다 뭐예요? 더 능가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보다 더 능가한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거죠. 인간, 그래서 계시록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더 이상 없더라. 왜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데 거기 뭐가 있겠어요? 그것처럼 단순히 에덴 동산에 이건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 차원이 아니라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서로가 따먹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그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건 뭐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절의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갖다 우상 숭배함으로 거기 17절 18절에 그렇게 더럽혀서 하나님이 너희를 갖다 부정한 자를 쫓아냈는데 여기에 무슨 빈들에 뭐가 사람이 살며 짐승이 뭔가 건축이 이루어지고 했겠냐? 그냥 들짐승만 드실거리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내가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 땅이 뭐예요? 쫓겨난 그 땅이 뭐냐면 에덴 동산과 같이 되리라. 이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게 33절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33절 3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절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불모지의 가나안 땅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 돼요. 이 말을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이 어떻게 돼요? 황폐한 심령이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므로, 그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므로 이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솟아나는 샘물이 나와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때문에, 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주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는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거거든요. 네. 회복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이 세상이잖아요. 지금요.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다투고 갈등과 전쟁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 샬롬이, 사자굴에 독사와 함께 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 뭐예요?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임하듯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들이 뭐냐면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같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듯이 내 가정에, 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뭘 가져야 돼? 소원을 두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인 것처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를 세워가듯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 뭔가 있나 본데 하면서 36절에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의 화평에 그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환경에, 나의 여건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질병에, 내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모자람에 눌리지 말고, 나는 이런 가정 태어났어요, 나는 이런 환경밖에 안 돼요, 난 이것밖에 능력 없,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소리고, 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님은 나를 하여금 새롭게 하시거든요. 과거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자는 거죠. 임재 속에 우리가 누리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할렐루야인 거죠. 그 사랑 속에서는 뭐예요? 관계거든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한 뜻대로 살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연약해도 뜻 가운데 살면 성령의 역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하고 내가 막 짜증내고 남 탓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니,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뀐가? 이제 땅이 바뀐 거예요. 네, 땅이 바뀐 거예요. 재밌죠? 처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는 땅을 먼저 창조하고 그 땅에서 살기 좋게 한 다음에 사람을 해놨는데, 이 땅이 회복되려면 어디서부터 돼야 돼요? 이 사람에서부터 변해야 되는 거죠. 왜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가시 엉겅퀴가 세상에 나왔잖아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황무지에 빈들에 건축하게 하는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7,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갖다가 어디서 해요? 오순절날 체험하는 거죠. 6월절 오순절 이런 날 통해서 뭐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인산인해로 이룬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는 스가랴 14장에 뭐냐면 가나안 사람이 있지 못하게 하리라. 그게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있지 못하게 하리라.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뭐예요? 다 엎어버리는 거죠. 이 성전을 강도의 구를 만들어 본 그걸 다 엎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데서는 부정하기 때문에 없애야죠. 그 대신에 뭐예요? 거룩한 참된 성전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할렐루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의 한 구성원으로 됐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충만한 숫자가 이제 머리이신 주님과 연합해서 지금 뭐예요? 막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표현을 쓴다면 산돌이신 주님을 기점으로 산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집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개인 구원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뭐예요? 공동체 구원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갖다 좀 더 확대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구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회개하고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지면 사랑을 나타내고 모이면 그리스도 몸을 세우면서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빛의 아들의 나라가 됐으니까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누구의 계획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어디 안에서 이루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어디서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들의 신앙이 개인의 영성에서 공동체 영성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뭐가 남았어요? 그러면요, 여기서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37절이죠. 뭐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 구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하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아멘. 기도하자고요. 이걸 우리들의 소원으로 삼으면 그게 성령 역사예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이걸 갖다가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됐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능력이 정말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남으로 이 36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약에서 우리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은혜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열국이 주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보고 나와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이름 때문임을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림과 함께 정말 지난날의 죄악들을, 또 현재 지금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죄악들을 볼 때마다 주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영성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새 언약 백성이 되게 싸우니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는 이 가사의 찬양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